찢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줘버렸죠. 결국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 더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계속 듣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 아니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듣기는 좋은데 뭔가 내 육신의 필요와 내 생각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족을 시켜주는 건 못한 것 같으니까 다른 복음, 내 길을 가려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걸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남편으로는 만족이 안 돼. 내 아내로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딴 남자, 딴 여자 찾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다른 복음을 찾아가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기복주의를 집어넣어준 거야.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라. 헌금을 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딱 맞는. 이 사람은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그분만을 위해 살아난 메시지는 부담되니까 기복설교, 막 은사운동, 율법주의, 다른 걸로 변질된 복음으로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선명하게 좀 전하세요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걸 섞거나 믹스해가지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믹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목사님 제가 뭐 도박을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이상한 뭐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변질돼 가는 것들을 막 뭐랄까요? 복음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정확한 포커스는 주지 않고 왜 당신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간 줄냐? 진짜로 안 믿어서 그랬다. 진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만원씩 1000번 드리면서 결단해라가 서울대 집어넣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필요에 예수님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니까. 그럼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건 따라올 거라니까. 먼저 구해야 되는 포커스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준다. 전에 말했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불신자.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념을 면죄부를 준 거예요. 당신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기질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 구원받았지만 너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영적인 걸 좀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표를 얻기 위하여 온 국회의원들,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고 큰 교회 나와야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에게도 구원받았다라고 해주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 여러 가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면죄부도 주고. 왜? 딴 교회 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와서 안식을 얻고 거느리면서 어느 날 되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 품어 앉아 있으면서 원색적인 복음은 절대로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찹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진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야 되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특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배운다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고는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은사운동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게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막 뭔가 체험이 오고.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합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나가는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간대. 그러면 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심지어 그걸 갖다가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뭐 뉴스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 미국 SAT 시험을 치는데 아예 SAT 시험 답지를 다 가르쳐줘가지고 막 미국의 유명 아이비리그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다 들통나가지고 위조해가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교회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반석이 뭡니까? 널찍한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교회 세우는 거 되게 쉽습니다. 모래가 쑥쑥쑥 파가 기둥 봐가지고 나무 딱 해가지고 딱 세우면 금방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이제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기초가 흔들리면 와라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로 좋은 기자재로 올린 만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돌을 깎아내야 되고 그 돌에다가 막 기초를 놓고 박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현대기술로도 굴착기로 파다가도 큰 돈이 나오면 그거 깬다고 힘든다는데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는 게 참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데 그 성전 교회 하나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당 건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당에 대한 개념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 건물에 많지만 그 교회당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색깔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예배드리는 이유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포커스가 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 얼마나 큰데요. 교회 건물이 좋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헐어라,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반석의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깨뜨려질 때 거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영생수가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계속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변함없는 그 영생수. 저는 텍사스에 보니까 수돗물에서 뭐 뇌를 갖다가 갉아먹는 아메바가 나가 막 비상에 걸려가 수돗물 못 먹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생물이 들어가도 아예 생명을 위협한다니까요. 이 원색적 복음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타협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섞이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공중권세 잠자의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어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누가 세웠냐? 제가 세웠냐?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라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에 대한 포커스에 따라서 교회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항상 강조가 됩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룹니다. 시온에서 살아남는 자, 시온에서 날 자, 결국은 시온에서 날 자, 시온의 실체가 그리스도요. 시온에서 날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말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간다. 이게 이번 주일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결국은 참된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모슬렘권에서 선교사들이 신앙 고백하고 죽습니까? 뭐 살기 위해서는 안 믿는다 하면 돼요. 알라만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접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모슬렘처럼 목에 딱 칼 갖다 댔는데 너 진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옛날에 우리 대원이한테 물어보니까 도망간다 하더라고. 칼 갖다 대면. 도망 못 간다면 경찰에 신고한대. 경찰에 모슬렘권에 있는 경찰을 와가 같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건데,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죽어야 돼. 딴 방법이 없다는 게, 도망도 못 가지,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봐야지. 살려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떤 신학생 한 명이 납북대가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다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목에 칼을 딱 대는데 진짜 거기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거나 공격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200개 나라마다 일어나고 깃발이 들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되고 부흥되는 걸 보여주게 막 사람들을 막 이 색깔이든 저 색깔은 막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200명 정도 교회인데, 거기 땅을 큰 걸 사가 교회를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거의 뭐 1년 반 만에 2000명 정도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님 막 입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 교회가 너무 빨리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받고 강단 메시지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돼서 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도시고 뭐 교회가 예쁘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3년 만에 쫓겨났거든, 목사님이. 목사님 쫓겨나서 문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모였는가? 왜 모였는가? 이유. 무엇을 향해 모였는가?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복음. 우리는 어떤 응답과 무엇을 위해? 성경의 전도 때문에.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린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짝을 내딛는 겁니다. 워낙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 사람을 지금 한국의 여러 공단에 그 나라의 제일 엘리트를 뽑아가 한국말 잘하게 만들어가 집어놨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도.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무엇을 묶어버려야 됩니까? 공중것을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다 묶어버리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뭘 풀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아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중노릇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신조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가 펄떡펄떡 뛰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그 자유함은 방탕과 음란과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러지 말라. 말하지 말래요. 원래 말하지 말라면 더 많이 말하잖아요. 왜 말을 하느냐?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말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21절에 이때로부터 3년 정도 끝날쯤에 드디어 베드로 한 제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나온 때부터 그 다음 진행될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라는 단어, 비로소 가르쳤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하이라이트 본론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였던 이적과 기적은 서로이라니까. 한 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 줄 알았구나. 그래서 본론이 열리는 거예요. 본론이 딱 열리면 그 다음에 결론을 향해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맨 28절에 결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충격적인 22절에 보세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뭐냐?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번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진적 계시가 밝히 증언되고 복음이 계속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인생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니까.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선자, 참된 왕 그걸 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믿고 내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은 말하지 삶은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빼거나 더한다라는 게 그냥 빼고 더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만 딱 말하고 삶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거는 말 안 하고 빼버린다. 그것도 뺀 거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인정할 만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란 말은 근본적으로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게 참된 행실이요.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에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게 참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인데 실제적으로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착한 행실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거 빼고 말하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는 거에서 뺀 게 된다니까.
한때 원색적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방탕과 방종을 방임한 데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 법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도 예수님이 같이 했다니까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니까 그거는 약간 2차 단계 복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지도록 하는 거지. 복음 받은 사람은 그럼 사랑도 안 하고 자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온유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고 오래 참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빼고 전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 됐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네 신앙 고백 그 반석은 예수님이면서 시몬 베드로가 아예 게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운댔는데 사탄아 물러가래. 심지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가 최고의 칭찬과 고백을 하다가도 사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가장 주와 복음을 위해 뛴다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탄의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경고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인정을 못 받거나 막 섭섭하다 이래가 막 교단 떠나가는 목사님들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인정 안 해주는 거.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필요 없지는 않는데 그게 우선이 되면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인정을 못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잖아요. 참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바탕이 계속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교회 갔어요? 막 밑에 기초를 잡고 막 지진 일어나듯이 흔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망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과 이를 증인되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이게 지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공부하려고 밑줄짝 별표짝 성경책에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혼구원,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역할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포커스를 가져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현장입니다. 완전 불신자 다민족 죽어가는 현장. 그리고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원색적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라고 생명운동하고 있는 딱 30분밖에 매일 투자를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 전도, 안디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성을 완성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그리고
참된 현장에서 참된 제자가 만나지고 참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요. 참된 전도 응답이 참된 제자요. 참된 기도 응답이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가 돼요. 참된 제자들만 모으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완전히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막 시달리는 사람, 아직도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죄인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반석, 신앙 고백의 바탕은 참된 제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각종 시험, 핍박, 환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런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인생은 없는 거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막 두들패는 남편이 십자가다 그러는데 내게 맞닥뜨려진 상황, 현실, 조건들을 다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떤 사람들 회피하거든요. 도망가 버리거든. 내게 맞닥뜨려지는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다 치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포커스가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 걸어가는 거지. 성경의 복음에, 성경의 전도에, 성경의 끝에 생명을 걸어라. 단언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달라지는 목회자들과 달라지는 교회라면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생명을 건다. 그럼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회자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는 그 시간표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생 남은 인생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 상과 벌을 주겠고 면류관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각종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거기는 12사도들이죠. 죽기 전에 너희들 죽기 전에 인자가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아직도 성취 안 됐습니다. 이걸 예수님한테 직접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읽었다는 말은 이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앉아 계시겠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못 볼 자도 있고 볼 자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내 살아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게 마라나타 신앙이고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회가 그렇게 뛰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산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빨라질 건데 많은 교회가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참된 복음에 관심 없고 참된 현장에 관심 없고 참된 전도에 관심 없고 참된 기도와 참된 제자 세우는 데 관심이 별로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결론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닫고 남은 인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